가정 시리즈, 행복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들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희생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진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모두가 행복한가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인데 행복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행복해야만 합니다. 근데 가족 모두라 그랬어요. 가족 모두. 가족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부모와 자녀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한 가정 할 때 아이가 없는데도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사실 가정이 아니라 호구죠, 호구. 한 호예요. 집을 결성하고 있는 한 호지, 가족이라고 얘기되면, 가정이라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일단은 부모 자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부모까지 포함됐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증조부모까지 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막 여자들도 18, 19, 20살, 또 그리고 남자들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23살쯤 장가를 가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큰 누님을 낳고, 따져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20년 단위로 한 세대가 다니까, 그죠? 40세에는 손주를 보고 60세에는 거의 증손을 보는 이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구성을 됐을 때 사실 온 가정이 행복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행복한 가정들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가정에 웃음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습니까? 무슨 비웃음 말고요. 비웃음 말고요. 막 즐거워하는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좀 어렸을 때나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은데 어떤 가정을 지나갈 때 막 웃음소리가 날 때 부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들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을 거야. 내 아내가 행복할 것이고 남편이 행복할 것이고 부부가 행복할 것이야 라는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죠. 근데 오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모두가 행복한 조건이 뭘까, 방법이 뭘까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온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앞세우시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이요. 여기 다 자녀죠, 그죠? 아이들만 얘기해. 어린 아이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자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함께 사는 자녀들이에요. 특히 함께 사는. 초점이 거기에 일단은 물론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 말 그대로 요즘 그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나오죠, 그죠? 예전은 호적이었지만 요즘은 뭡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말고 뭐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걸 때 보면 거기에 뭐 외에서 뭐 다 있어요. 하여튼 그 호적이 옛날 호적으로 뭐라 그래요 요즘요? 호적 초본 등본. 옛날 사람이고. 호적은 옛날 사람. 나도 옛날 사람이에요. 호적 자꾸 얘기했는데 그리고 요즘 걸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 가족관계 증명서 말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 중심으로 떼잖아요. 근데 그 원적이라 그러나? 하여튼 가족 뭐가 있어요. 그걸 띄면 부모님, 할아버지부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 가족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뭘 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바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바랍니다. 자,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아,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자, 일단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 자녀인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면 그 부모도 해당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자, 기억할 것은 자녀들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그냥 잘 들으세요. 조금 있어 부모에게 얘기할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조건이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얘기를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부부간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자녀들이 뭐라고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이들이 별로 안 기뻐하기도 해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러하니까.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푸아쿠오라는 이 단어는 경청하고 온순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일단 행동은 둘째치고 첫째는 경청해라. 부모의 말, 아이 시끄러, 막 잔소리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자녀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주 안에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주 안에 계시잖아요, 거의 여기는, 그죠? 그러면 주 안에서 그 부모가 주 안에서 말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웬 잔소리?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순종하라는 것은 경청해라, 들어라, 그리고 온순하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온순하다는 단어가 뭔 뜻이 알아요? 온순, 뭐 어떤 거 온순한 거예요? 전에도 설교했는데 잊어버렸죠? 네,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서도 그러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세요? 천국 가기 싫으세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런 거는 자꾸 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기독교인은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다 싫은 거야. 왜? 내가 마음에서 지금 거절하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물론 이제 악한 부모도 있고 또 그리고 폭력적인 부모도 있고 도에 지나친 부모,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잔소리에 길들여져야 돼요. 사실은요. 그 잔소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잔소리예요? 부모 여러분 나쁜 길로? 부모님이 언제 여러분을 도둑질하라 그랬어요? 강도질하라 그래요? 나쁜 짓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친구하고 좋게 지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네 방 좀 정리해라, 일찍 좀 일어나라, 씻고 좀 자라. 제가 그 잔소리는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 말을 어떻게 여겨요? 다 거절하죠.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발로 차요. 그러고 보면 저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런 반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항긴 많은데 사실 이제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 안에 머리에 쏙 들어오게끔 누가 가르쳐 준 적 없는 것 같아요. 자, 자녀 여러분 길들여져야 돼요. 특히 이제 뭐 부모님 밑에서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 있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귀찮다는 거죠. 자, 얘기해 봅시다. 자, 보세요.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온순하게 하는 거라 그래요. 야생마.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애들 보면 야생마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지멋대로 하고 싶고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지게 마음대로 자고 먹고 입고 하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대로 밖에 나가면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녀를 누가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은 부모의 얼굴이에요. 자, 남편이 아내 머리인 것처럼, 그렇죠? 남편도 아내의, 아내도 남편의 모습인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는지 아닌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해라, 경청하여 받아들여라. 자, 부모들만 아멘하지 마시고 자녀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 자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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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면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뭐랄까 그냥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 근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이따 부모를 좀 손댈 테니까 자녀들아 자 정신 차리고 목사님 말에 한번 따라서 해봐. 부모에게 순종함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부모에게 순종함이 축복이다. 자, 그럼 보세요. 3절로 가요. 3절, 2절로 가요. 3절 갈까? 진짜 축복인지 보자.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공하고 싶지 얘들아. 돈도 많이 벌고 싶지.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지. 여기 있잖아 여기.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길러라. 어떻게 길러요? 따라서 주 안에서 길러라.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되는 장수가 땅은 뭐냐면 꿈이야. 꿈, 직업.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은 것. 왜 대학을 가요? 왜 직장에 취업을 해요? 또 어떤 직장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땅 너희들의 꿈과 직장에서 잘 된다,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시집장 안 간 자, 청소년들,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지금 예정해 놓으셨냐면 성공하는 길, 잘 되는 길, 그리고 장수한다, 오래 누리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 2절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 20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 있는 책갈 펴놓고 출애굽기 20장 12절 110이면 구약성경 110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특히 자녀 세대들 다 찾아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게 준 땅 뭐예요? 기업, 복, 성공해서 뭐예요? 생명이 길리라. 오랫도록 누리리라. 아멘이에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269면 신명기 5장 16절 269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명령의 명령. 이 명령을 따라 살면 성공하고 오래도록 누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올 거예요. 뭐라는 첫 번째 뭐는 순종해라. 경청하고 이야기를 듣고. 참 이게 쉽진 않은데 여러분, 부모의 노를 또 그리고 부모의 기쁨을 얻으려면 자녀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소리를 먼저 해야 돼. 웬 잔소리 하지 마. 네 하고 안 해도 괜찮아. 잘 기억하세요. 온순함은 잘 보세요. 말은 길들여져서 명령을 하면 가다가 지가 싫으면 멈출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 매질당하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수는 거기에 있어요. 자녀들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 달고 있나요? 여러분 더 똑똑하죠? 여러분 더 많이 알고 있죠? 천만에요. 여러분보다 인생을 2배 이상 산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요. 더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머리에 지금 이제 20년, 30년치 지식이 있고요. 똑똑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똑똑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의 기준이 뭐예요? 똑똑한 게 뭐예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정말 똑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요. 멸망으로 가요. 저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똑똑한 대로 부모를 대해요. 자기 똑똑한 대로 가정에서 하게 해요. 멸망의 길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해서 너 오래도록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비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의 첫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리고 부당하면 다시 얘기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면 성경,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고 우리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뭔지 알죠? 그 귀를 기울이면 안전하니까. 부모가 무식해서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에게 얘 차 조심해라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삶의 지혜거든요. 아니 90 먹은 할아버지보다 70 먹은 이 아들이 더 민첩해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 차 조심해라. 이거 진리 아닙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아이 아버지 내가 더 젊은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있어 그런 게. 예 아버지 조심해 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하고 왜 싸워요? 예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끊어져요? 잘 기억하세요. 축복이 끊어져요. 그저 그러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를교회 모든 자녀 세대가 이대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렇다면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아니 세상적인 방법을 사면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세상에 엄청난 방법,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처세와 모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 좋은 때에, 이 날 좋은 때, 오늘은 날 괜찮습니까? 내가 바깥으로 오늘 못 봐갖고 햇빛 쨍쨍해요? 선선하고 좋아요? 이때 등산 가면 얼마나 좋아? 이때 바닷가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향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녀 세대 머리 들어봐. 애들아 다 10대 청소년 다 머리 좀 들어봐. 너희 복 받고 싶지? 맞아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일어나. 자 입을 벌려 억지로라도 벌려. 복 받고 싶지?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에서 말했지만 둘째 치고 공경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면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함이 존중함이야. 틀렸을 수 있어 부모님이. 잔소리가 더도 그냥 네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참고할게요. 생각해 볼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똑똑한 거야. 다시 말할게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더 똑똑하세요. 여러분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어요. 시대가 다른데 여러분 예전에 그잖아요. 라떼는 얘기할 때 라떼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잖아요. 그 라떼가 얼마나 큰 지혜인지 아세요? 몸으로 겪고 실제로 그 고난을 다 겪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근데 요즘 세대는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세상을 따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라떼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라떼는 뭔지 아시죠? 내 때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의 풍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자녀를 가르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래. 아버지가 광야를 걸을 때 얘기래. 아니 우리는 광야 시대가 없는데 무슨 아버지는 고리타분해 광야 얘기래. 들으란 얘기 들으라고. 여러분이 광야가 없는 거는 부모님이 그 광야를 다 겪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광야를 몸으로 다 받아내고 여러분에게는 광야를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엄청난 지혜가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자녀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엄하게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승부 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미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요.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존중해요. 부모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의 말이 잔소리일지라도 오늘 본문은 뭐라 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하늘에서 어떻게 성공해? 뭐냐면 땅이자 땅. 내가 사는 땅에서 성공한다니까요. 성공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성공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뺏기면 안 되잖아. 뭐라 그래요? 장수하여 오래도록 누리라며. 그러려면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해야 돼요. 존중해드려야 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들, 그분이 살아왔던 날들을 존중해야 돼. 아버지는 다음 세대를 모르잖아. 이건 존중하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일들을 보면 아버지가 눈물이 겨워요. 그분의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있었을까? 나도 젊은 시절, 자녀 시대를 지내오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가끔씩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을까?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그런 걸 대물림하지 않게 해서 그 모든 걸 참아낸 아버지를 생각해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주면서 좀 못됐더라고요. 제가 인정해드리지 않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진짜 교만이었어요. 아버지 못 배웠으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배웠어? 그분이 다 열어준 거예요. 그분은 그걸 열어줄 부모가 안 계셨어. 근데 그분은 자신은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들은 다 공부시키고, 물론 이제 뭐 대학원까지 나온 저밖에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다른 형제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다 밀어주셨다. 돌아가신 이제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께 더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반항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부분만 본 거예요. 일부분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서 그래요. 내가 그때 이해만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아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해집시다. 그냥 이해해보세요. 이해. 따라서 이해. 마음에는 안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보세요. 이 생각과 모든 것 내 것 안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뭐라면 주 안에서. 주님이라면 정말 그랬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어머니가 와서는 야, 이거 네가 해야 된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는 하세요.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한 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엄마는 알고 네가 애시한가 이러면서 하인들을 붙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시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있잖아요. 잘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한 그 사건으로 땅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전능하심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종이 땅에 엄청난 열매를 맺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일도 아니고요. 뭐 예수님이 포도 농장도 아니고 포도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 사업을 하는 것 아닌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신뢰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너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야, 말 그대로 오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도 아니야. 이거는 도저히 생각하다가 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느 한 구절짜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자녀 세대야 너희들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도록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로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잘 되기 원하느냐? 그럼 순종해라. 경청하고 길들여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반항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가르쳐요. 점점 더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권위에 순복해라. 이 세상 가치와 성경적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뭐냐면 부모에게도 반항할 수 있지, 부모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비록 노가 있을지라도 먼저 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부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당한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걸 뭘 요청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당한 뭘 요청했어요? 다 거절하죠. 그 거절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의 문을 점점 더 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날들을 점점 더 갉아먹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자녀 여러분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자녀 여러분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귀담아 듣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길들여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부모를 닮아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은 부모 중에 닮은 구석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닮았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전 아닌 줄 알았는데 닮았어요. 보고 자랐으니까. 워낙 말 그대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눌려 있었지만 그 눌려 있는 가운데도 어머니 했던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안 닮았습니까? 좋은 것만 닮았어요? 네, 저를 향해서 막 웃었던 분들을 별로 좋지 않은 게 보였나 보다. 남 얘기하지 마요. 자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닮아요. 그런데 좋은 걸 닮으세요. 좋은 걸 닮으려면 일단은 첫 번째, 반항하면 좋은 걸 못 닮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항하고 노하고 뻗팅기면 좋은 걸 못 닮게 돼 있어요. 왜? 부모가 주기 싫어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장자의 영성,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유산을 줄까요? 누구에게 좋은 걸 줄까요? 자,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말썽적인 놈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말썽을 막는 기도만 해. 근데 순종하는 놈은 거기에 복을 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걸 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성공하려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단은 무조건 이해한다. 따라서 이해하자.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만약에 자녀 세대에 너희들이 만약 이해 안 한다면 너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아니 난 예수를 믿는데요. 그럼 주님께 물어봐. 주님이 이해하라고 그랬는지 노하라고 그랬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이해함이, 순종함이, 존경함이 옳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옳대요. 그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부당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노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노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시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굉장히 중요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제 부모에게로 전제됐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잘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게 뭘까요? 화가 나게 하는 거? 화가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묵직한 잔소리도 괜찮아요. 온순함을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지금 야생마를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립니까? 때는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체벌하지 마세요. 체벌은 가급적으로 하지 마세요. 매를 드는 때는요, 아주 어렸을 때 외에는 매들면 안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시켰으니까 매든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가급적 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에는 회초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노엽게 하다가 뭐냐면 자극하여 약오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애들이 막 약오르게 만드는 거 가끔씩 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초조하게 하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노엽게 하대요. 이게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뭔가 가능성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 약이 올랐어. 너무 초조하니까 뭔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빠져버려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빼지 말라는 거지. 왜 길을 들이는 거예요? 왜 길을 들여요? 여러분, 우리는 길 들여야 돼. 아이들 길 들여야 돼요. 노여움으로 하면 안 돼. 말을 길들이다가 말을 길들이는 이 사람이 노여워하잖아요. 말에게 노여움을 표현하잖아요. 말도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은 목적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 노여움을 다 풀어버려. 더 이상 길들이지 못한 말이 돼버려요. 그럼 이 말은 명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축하든지 그냥 쓸모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알아보고 이 말이 명마가 되고 이 말이 성공하고 이 말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래된 좋은 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자긍심을 높여줘야 돼요. 약 올리지 마세요. 돈으로 약 올리지 마시고 습관으로 약 올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초조하게 만들지 마세요. 너무 필요를 이런 거잖아요. 너무 초조할 정도로 하지 말고 줄 때 줘요. 어느 정도 밀당은 필요하지만 너무 불안해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급을 안 하거나 방치하면 아이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문자로 자라다고 자라잖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교양은요, 교훈은요 뭐냐면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 바로 잡아주라는 거. 교훈은 바로 잡아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나빠졌어요. 언어가 나빠졌어요. 도둑질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 하죠?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멘. 부모가 이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면 주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내 기준 말고 내 기준을 세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생기니까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바로 잡아줘라. 예전에 참 나쁜 이렇게 양육법이 뭐냐면 쫓아내는 거.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쫓아내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최종의 방법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야생마도요 안 쫓아내요. 포기한 자만 쫓아내요. 포기한 말만 쫓아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출가해야 되면 그때 나가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나가라면 안 돼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를 잡아주고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쫓아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굳이 뭐 하는데 저도 쫓겨나 본 적이 있어요. 쫓겨나 본 적이 있다는 얘기 뭐 오줌 싸서.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참 그렇게 그죠? 오줌을 싸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 뭐냐면 화장실이 저 멀리 밖에 있어갖고 참다가 잠들었는데 싼 거야.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아니 무슨 화장실 못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얘들아, 이 세대가 다르다니까. 니네는 그거 몰라. 저 멀리 집 밖으로 나가서 으슴푸는 달빛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키 씌워서 내버려 쫓아냈어요. 소금꼬와. 저도 딱 한 번 기억인데 그게 평생 안 잊혀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부모가? 겨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잡긴 했나 봐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다시는 오줌을 안 싸리나 막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어요. 쫓겨났다라는 게, 쫓겨났다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순화되고 그분들이 이제 긍정으로 왔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만약에 부정으로 갔다면, 예를 들어 제대로 양육을 못 받는 사람은 이를 갑니다. 내가 커봐라, 나중에 봐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훈계는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를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충고, 이런 거 너 그러다가 된다, 충고잖아, 그죠? 너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충고예요, 충고. 근데 거기에 이상한 나쁜 말들 쓰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부모들은 주님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인데, 이건 다 어디냐면 말씀이 있어.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끈질기게 부모에게 있어야 돼. 내가 말씀 알아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내 성질대로, 내 상식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지금 우라 말 그대로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사실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살 더디긴 해요.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감내해야 될 화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돼야 될 사람이에요. 왜?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이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존중해 드리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가르침과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온순하게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성공하여 오래 누리게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한 건 뭘까요? 부모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행복하지 않나요? 부모들이 필요를 채워줄 때 행복하지 않나요? 부모들이 여러분을 수용해 줄 때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반응, 부모는 성인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먼저 해야 돼.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토라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토라로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성공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 부모는 도와주는 거야.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을 취하는 건 누구다? 따라서입니다. 자녀인 나다. 그 자녀 세대는요, 그래서 먼저 순종해야 돼. 먼저 순종하고 먼저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 따라, 약속하신 대로 성공하여 오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안 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안 사니까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부모들 역할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고 이 아이들이 온순해져서 순종의 복을 누리면 부모가 불행해, 행복해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내가 잘 돼야지. 전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복음이 들어오고 중3 때 복음이 들어오고 중3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있었어요. 자녀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면 부모가 그냥 웃음기가 있어요. 매일 싸우는 집안, 매일 그냥 잔소리하는 집안이 아니라 매일 웃음이 있는 집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자녀 여러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순종합시다. 존중해 드립시다. 부모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의 길을 만들어 줍시다. 이러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진짜 마무리, 부모의 행복, 자녀가 잘 돼 오래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옵니다. 자녀의 행복, 부모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교훈과 훈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 결국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